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환영하십니다.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환영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신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영국 하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선진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 영국 수도인 런던에서도 밥 굶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인플레 때문에 많이 힘드시잖아요. 안 그래요? 정말 내 월급 빼고 어때요? 다 올라가잖아요. 여러분은 월급도 많이 올랐나 봐. 아니 정말 장터에 가보면 마트에 가보면 옛날에는 돈 10만 원이면 수북히 담아갖고 왔는데 요즘은 10만 원어치 사도 몇 개 담지 못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 전쟁 이런 것들 때문에 테러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자연재해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죽어가고 있습니까? 금요일 날 우리가 파송하고 후원하고 있는 터키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자는데 갑자기 흔들려서 나가보니까 막 집들이 막 무너져 내렸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백 명이 죽은 것이 아니라 터키에서 수천 명이 죽은 것이 아니라 수만 명이 죽음을 당했죠. 여러분 스웨덴 아시죠? 스웨덴 같은 경우도 요즘에 이제 시리아 난민들을 받아줬는데 그 시리아 난민들이 테러를 너무 많이 일으켜갖고 테러 때문에 굉장히 몸살을 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로 인한 고통, 여러 가지 전쟁이나 테러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고요.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점점 여러 가지 질병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병 열대 우림 기후로 바뀌면서 아마존 밀림에 있던 질병이 자꾸만 우리나라를 공략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적 위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쟁이나 자연재해, 테러의 위험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과 죽음의 공포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약간의 불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대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이 없다, 너무 평안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음 주가 시험인데도 공부 안 하게 돼요. 너무 평안하니까. 불안함이 너무나 없으니까 다음 주가 시험인데도 잘 찍을 줄 믿습니다.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와장창 망가지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약간 불안한 마음이 있어야 미래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건강한 불안 지수는 몇 퍼센트냐면 따라하겠습니다. 17%. 그러니까 17%의 불안함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준비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불안 지수가 17%가 아니라 60%가 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불안 지수가 이제 60%가 넘잖아요. 그러면 이제 탈모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혹시 탈모이십니까? 그러니까 요즘 정말 20, 30대도 탈모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불안 지수가 높아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60%를 넘어서 70%가 넘어서게 되면 암이나 당뇨 같은 여러 가지 질환들이 발현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요즘 어린 나이에도 탈모의 고통, 어린 나이에도 당뇨와 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볼 때 정말 불안 지수가 높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사실 이제 20대 청년 시절에 불안 지수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정말 잠 못 이루는 밤들이 많았어요. 당시에 이제 우리 아버님이 사업에 실패하셔갖고 야산 밑에 비닐하우스에 살고 있었고 또 아버님이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당뇨가 오셔갖고 너무 힘들어하셨기 때문에 또 군대 제대하고 얼마 안 되어서
정말 학교 다닐 날도 아직 많았는데 정말 앞날이 캄캄한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며칠 전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네, 제가 그때 비닐하우스에 살 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이제 평평한 바닥에다가 비닐하우스를 치고 살았기 때문에 물이 들어와요. 또 야산 밑에 있었기 때문에 야산에서 흙물이 흘러내려와 갖고 이제 비닐하우스를 침공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이제 자다가 물 속에서 일어난 적도 있었어요. 그래갖고 일어나갖고 막 삽질하면서 물꼬를 트고 막 그랬었는데 하여튼 그 어려움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 많이 구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제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의 불안과 고통이 제 마음속에서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진짜 배기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제 인생을 맡겼기 때문이에요. 정말 그전에도 교회 다녔어요. 그전에도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저의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했어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길을 정오의 빛같이 하시라 말씀하셨는데 정말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신뢰하며 내 인생을 온전히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못하고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만으로만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니까 점점 지쳐가는 스스로를 발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맡기고 계십니까?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자주 얘기하는데 따라하겠습니다. 맡기면 하나님 문제, 안 맡기면 내 문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내어 맡기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요 거의 불안 지수가 없어요. 뭐 가끔 불안할 때가 있긴 있죠. 그렇지만 17%가 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제 문제가 없어 그런 건 아니에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있다 없다. 네, 없다. 그렇다고 정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지속적으로 이제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나의 삶에 문제가 다가와요. 이 성도 문제 해결되면 저 성도 문제 터지고 저 성도가 좀 평안한 것 같으면 이 성도가 문제가 터지고 끊임없이 저의 삶에 문제들이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문제가 다가와도요. 따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고 내일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고 내일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산전수전 공중전 겪으면서 정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맛보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합력하여 선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요. 제가 아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루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굉장히 많이 얘기했더니 성도들이 이 말씀이 가슴에 심겼어요. 요즘에는 성도들이 어려운 일이 생겨도요 저한테 목사님 이번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렇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래요. 옛날에는 목사님 어떡해요. 다 죽게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목사님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렇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우리 어떤 성도가 직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돼갖고 직장이 이제 부도 위기에 놓이게 돼갖고 어쩔 수 없이 직장을 옮겼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옮기고 싶었던 게 아니라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랬더니 안 돼. 합력하여 선을 줄 믿는데 그 직장을 옮겼는데 더 좋아요. 기분이 나쁘시죠? 더 좋아요. 정말이에요. 더 좋아져갖고 정말 저한테 용돈도 갖다 줬어요. 기도해서 고맙다고. 아멘이 없네.
여러분 정말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던 인생도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잘 들으면 말씀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그때 이제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엄마 아빠를 따라서 이제 교회에 갔다가 아동부 예배는 보통 9시에 있어요. 그다음에 어른 예배는 보통 몇 시에 있죠? 11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시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기가 뭐하니까 11시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근데 제가 그때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스트레스가 뭐였냐면 우리 성도들 다 알 거예요. 제가 산수가 약해요. 산수가 약해. 요즘은 너무 감사한 게 마트 가면 계산해요, 안 해요? 띡띡 하면 돈이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아버지도 저랑 똑같아요. 산수가 좀 약한데 가갖고 몇 개 산 다음에 얼마지? 그러면 이제 내가 대충 5,800원이요. 그럼 아버지가 그래. 나중에 알고 보면 6,800원이야. 하여튼 아버지하고 제가 산수가 약해요. 산수 때문에 굉장히 제가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반에서 반장이었어요. 왜 반장이었냐면 그래도 이제 반에서 1등을 해갖고 담임 선생님이 반장을 시켜줬어요. 근데 이제 제가 문제가 뭐냐면 산수 문제 풀 때 항상 손가락으로 풀었단 말이에요. 손가락으로 풀면서 제가 그 반에서 1등을 유지했다는 게 굉장히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반에 70명이었는데 하여튼 손가락으로 풀어가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정말 3, 4학년 때는 진짜 힘들었어요. 손가락으로 이 속력이 빨리빨리 안 되니까 하여튼 되게 힘들었는데 하여튼 그때 이제 제가 주일날 이제 어른 예배 드리고 이제 어른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나오셔서 딱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산수 잘하는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여 명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제 아들 중에서 제일 똑똑한 빌립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머리 똑똑하고 산수 잘하는 빌립이 쫙 계산을 해보더니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몇 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얼마 어치의 떡이 필요한지 계산을 해냈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옆에 산수 못하던 안드레가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를 딱 갖고 와갖고 주님! 여기 내가 구할 수 있는 최선을 가져왔습니다. 할 때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나눠주실 때 모두가 배불리 먹고 몇 바구니가 남았다? 12바구니가 남았다. 하나님은 산수를 잘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랬는데 제가 그때 초등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어른들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제가 아멘! 야, 우리 엄마 아빠가 창피해갖고 죽는 줄 알았대. 그 사람 많은데 내가 아멘! 그리고 제가 프라이드를 갖고 열심히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갖고 전교 1등을 계속 차지하고 있었는데 어쨌거나 그때 그 말씀이 저를 살렸어요. 산수 못해도 믿음 갖고 살면 쓰임 받을 수 있구나. 어저께도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캐릭터 사업을 좀 해볼까 하더라고요. 원래 이제 직업이 애니메이션 그리는 친구예요. 근데 캐릭터 사업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길래 야 해라. 10억 분의 1로 네가 망한다고 치자. 캐릭터 그리는 일, 애니메이션 업체에서 캐릭터 그리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10억 분의 1로 네가 망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데 또 다시 들어가면 된다. 너는 전문 기술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믿고 한번 해봐라. 돈이 없대. 나랏돈 갖고 하면 된다. 요즘 청년 창업 지출 이런 거 있고
뭐 이자가 싼 것만이 아니라 공짜로 2, 3천만 원 준대더라. 공짜로 2, 3천만 원 주고 또 나머지 돈은 뭐 1% 이자, 2% 이자니까 그거를 해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한 얘기가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프리젠테이션. 자기는 프리젠테이션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해봐. 그랬는데 여러분 정말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 사실 제가요 지금 말을 굉장히 자유롭게 해요 못해요? 좀 잘한다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제가 사실은요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전혀 얘기를 못했습니다. 부끄러움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제 반장을 하면서도 공부를 잘해서 이제 반장은 했습니다만 리더십이 없는 거야. 리더십이 없다 보니까 저는 언제나 1학기 때만 반장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죠? 네. 그러니까 성적이 좋으니까 담임 선생님이 시켜. 근데 시켜봤는데 애가 리더십이 없는 거야. 2학기 때는 받고. 저는 언제나 1학기 반장이었어요. 1학기 반장. 초등학교 6년 내내 1학기 반장이었는데 그러니까 중학교 때도 친구를 못 사귀었어요. 중학교 때 친구 딱 한 명. 고등학교 때도 친구를 좀 못 사귀었어요. 근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들어간 거야. 신학교에서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면서 화술에 대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요즘에도 화술에 대한 책을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사실은 읽어요. 네, 그저께도 화술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최재천 씨라고 생태 생물학자가 화술에 대해서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이 악물고 들어라. 이 시대의 최고의 화술은 듣는 거래요. 듣는 거래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여자 권사님들, 여자 집사님들하고 식당에 갔는데 이 악물고 참느라고 힘들었어요. 말을 안 하려고. 그랬더니 막 자기들이 막 재미난 얘기 막 해주더라고. 네, 나 몰랐는데 콩을 먹으면 키가 안 큰대요, 남자가. 그래서 내가 키가 안 컸나 봐. 어렸을 때 콩자반을 열심히 먹었거든.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런 얘기를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안 해주더니 내가 이 악물고 참았더니 좋은 정보를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정말 저처럼 친구가 없던 인생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제 친구들이 그래요. 야, 너는 어디다 던져놔도 금방 사람을 사귄대. 제가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정말이라니까 초등학교 때 반장인데 친구가 없었어요. 중학교 때 공부 잘하는데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랬던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말씀을 안 들어요. 내가 이번 주 중간에 수요일인가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 왜 뒤집어지는 줄 알았냐면 제가 지난주에 날 설교를 했거든요. 요즘에 자기개발 서적에서 무슨 얘기를 많이 해요? 좋아하는 일을 해라. 아니면 잘하는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에 좋아하는 일도 없고 잘하는 일도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으로 나아가라. 그러다 보면 할 수 있는 일을 하다 보면 그것이 잘하는 일이 되고 좋아하는 일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처음 듣는 것 같죠? 그렇게 분명히 내가 설교를 했어요. 근데 수요일에 어떤 청년한테 카톡이 온 거야. 목사님, 저는 좋아하는 일도 없고 잘하는 일도 없습니다. 뭘 하면 좋겠습니까? 그 친구가 이제 엄마 때문에 억지로 교회 나오는 애인데 항상 자요. 그날도 잔 거야. 내가 그날 이제 그 청년을 봤거든. 그 설교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잘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좋아하는 일도 없다면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그랬더니 더 자더라고. 내가 포기하고 아유 그랬는데 전혀 설교를 안 들은 거야. 설교를 안 듣고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이거는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 좀 들어봐. 할 수 있는 일을 좀 해봐. 내가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말씀을 잘 들으면 말씀 안에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그 친구가 2부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또 물어보는 거야. 근데 물어본 주제가 뭐였냐면 아까 설교한 거였거든. 그래서 내가 금방 설교했어. 유튜브 들어갔으면 들어 그랬는데 야, 그 엄마가 얼마나 복장이 터질까. 와. 아무튼 전하겠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경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개똥아, 소똥아 하면서 우리를 부르세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 의의 길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그 청년이 내 자식인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엄마가 지금 안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은 아니에요. 자, 특별히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말씀이 있는데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즘 이제 갑작스러운 테러나 자연재해 지진 때문에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한 사람은 죽음의 공포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말씀인데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셨다면 이미 영생을 얻으셨습니다. 오늘 갑자기 핵폭탄이 터져서 우리가 죽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계신 곳 천국에서 깨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영생이라는 게 영원한 천국의 생명의 줄임말인데 예수 믿으면 영생을 누리게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이 영생을 죽고 나서 누리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나를 믿고 따르는 너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면 천국 본점은 저 하늘나라에 있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의 회복을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 때 우리의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작은아버지하고 되게 친해요. 왜냐하면 작은아버지가 저보다 10살밖에 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아버지 계시고 고모들 5명 있고 작은아버지 계셨는데 제가 이제 같이 한 집에서 이렇게 생활했기 때문에 하여튼 작은아버지와 같이 컸어요. 같이 컸어. 작은아버지랑 굉장히 친한데 하여튼 이제 우리 작은아버지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대현아, 너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어려울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너는 행복한 가정의 모델을 본 적이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작은아버지가 저한테 덕담은 참 많이 해줬어요. 뭐 이런 덕담. 너 잘생겼어? 아니요. 공부 잘해? 아니요. 운동 잘해? 아니요. 네 아버지 부자야? 아니요. 너 뭐 믿고 인생 사니? 뭐 이렇게 저한테 적담을 많이 해주신 분이 우리 작은아버지였는데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지금 어머니 돌아가셨죠. 하여튼 뭐 나중에는 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사셨지만 당시에 이제 뭐 우리 어머니가 그 집을 쫓겨나갖고 하여튼 뭐 친할머니가 쫓아내갖고 이렇게 다른 데 계셨고 하여튼 뭐 굉장히 집이 복잡했어요. 너는 좋은 모델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누릴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믿었어요. 믿고 정말 하나님 나에게 행복한 가정을 선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나아갈 때 지금 저는 행복해요. 아멘 해주시면 안 돼요? 아니 얼마 전에 우리 큰딸이 들으라고 아빠 내가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우리 집처럼 이렇게 화목한 가정이 드물어. 아멘 기분 나쁜가 뭐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 큰딸이 한 얘기예요. 아빠 내 친구들 보니까 우리 집처럼 화목한 가정이 드물어. 진짜라니까 정말. 예?
진짜예요, 진짜. 예, 둘 낳은 것도 기적이에요. 우리가 딸만 둘인데 사실 이제 우리 어머니의 엄마가 누구죠, 나한테? 졸고 있나 물어본 거예요. 외할머니가 우리 어머니만 낳고 다 사산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저만 낳고 둘째, 셋째가 다 사산됐어요. 우리가 이제 어려운 형편에서도 제가 동물을 좋아하니까 개를 한 마리 키웠는데 개가 어느 날 새끼를 낳았어요. 몇 마리 낳았을까요? 한 마리 낳았어요. 한 마리 낳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건 가문에 흐르는 저주다. 그래갖고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2마리를 주십시오. 그때 이제 2마리 치킨이 유행이었어요. 하나님 2마리 치킨, 2마리를 주십시오. 아들은 내가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나랑 놀아준 적이 없거든. 원래 아들들은 좀 아버지가 좀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나랑 놀아준 적이 없어갖고 내가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딸을 낳으면 딸은 누가 알아서 키울 거예요? 엄마. 그래서 딸만 둘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딸만 둘을 주셨어. 내가 그때 기도했거든. 하나님, 토끼 같은 마누라, 여우 같은 딸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거든. 토끼가 자식을 퍽퍽 낳잖아요. 그러니까 퍽퍽 낳게 하시고 여우 같은 딸들을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진짜 우리 와이프가 토끼띠예요. 그리고 우리 딸들이 얼마나 여우같이 이쁜 짓을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사실 나는요 정말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저 하늘나라에서만 누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일터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바꾸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써 있는데 성경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세요.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의인은 얻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자기 죄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 없는 곳에서 깨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심판을 더 이상 받는다 안 받는다. 여기 보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붉은 피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깨끗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 없이 하나님 계신 곳에서 깨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참고 구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 서야 뭐 유죄, 무죄 선고를 받을 텐데 심판대 앞에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고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가 왜 선한 목자의 주님과 함께 천국의 회복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가 있냐면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럼 우리가 중력의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중력의 영향을 안 받고 있다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력이 진 누르니까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짓누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처럼 자꾸만 죄를 짓고 살고 자꾸만 죄를 짓다 보니까 사망의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모든 고통은 사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가정에서 성실해봐. 성경에 아내를 사랑하라고 돼 있어요? 줘박으라고 돼 있어요? 아내를 사랑해봐. 얼마나 사랑하라고 나와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리스도가 자신을 교회를 위해서 주심같이 너희가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죽어줄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 가정이 해피해요? 안 해피해요? 해피하잖아요. 내가 저번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 어떤 분이 자기 엄마 아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나랑 비슷한 나이에요. 근데 이제 엄마 아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아빠가 어디 가서 아이스박스를 사왔대. 여러분 아이스박스 뭔지 아시죠? 아이스박스를 처음 사온 거야.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피크닉을 갔대. 와, 되게 부럽더라고. 나는 진짜 우리 아버지하고 어디 놀러 간 적이 없는데
피크닉을 갔대. 와, 선진화된 가정이야. 근데 어쨌거나 하여튼 피크닉을 갔는데 그 엄마가 뭐 음식을 아이스박스에다가 잔뜩 이렇게 했대요. 그래갖고 이제 도착을 했대. 딱 열어보니까 음식이 다 상했대. 왜 상했냐면 얼음을 안 넣었대. 그랬을 때 아빠가 어떻게 얘기하는 게 정상이에요? 이 머리에 얼음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아빠가 뭐라 하냐면은 아이스박스가 고장난대.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님 뜻대로 살면 가정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죠. 성경에 남편을 무시하라 그랬어요, 지켜주라 그랬어요? 대답이 없어.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 가정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죄의 권세 때문에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살고 내 뜻대로 사니까 자꾸만 죄를 지으니까 가정이 불행해지는 건데, 이것이 중력처럼 우리를 누른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로 걸어가게 되고, 그래서 자꾸 사망에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살게 되는데,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력을 이기는 존재가 뭐예요? 로켓이죠. 로켓가 중력을 이기니까 우주로 날아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집 밖에 모르던 인간의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말했던 인간이 생각하고 이야기하게 되고, 아이스박스가 고장난대. 뭐 이렇게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믿으시고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요,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세요. 마지막으로 24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심판받지 않고 천국에서 깨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망, 죽을 팔자에서 생명, 살 팔자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들으세요. 자꾸만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으세요. 제가 예전에 속은 적이 있었어요. 어떤 성도님이 우리 교회 처음 나왔는데 항상 앞에 앉아갖고 생글거리면서 말씀을 잘 듣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한 3개월이 넘었을 때 어떻게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굉장히 설교를 쉽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대. 근데 교회 처음 나오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지금은 집사님이야.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고 하여튼 집사님인데 지금은 다 알아들어. 여러분 첫날 모든 것을 다 알아들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계속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 따라 선택할 때 정말 우리의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죽을 팔자에서 살 팔자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은 우리를 죽을 팔자에서 살 팔자로 바꿔주시길 원하십니다. 저 하늘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우리가 불안에 휩싸인 인생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길로 쉴만한 물가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름으로 주님은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지시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잘 듣고 따릅시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를 때 정말 승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